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의 신비. 제 집사람이 제 설교를 갖고 별로 토를 다는 성격이 아닙니다. 토를 잘 안 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보고 토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에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을 9장까지 했잖아요. 9장까지 마쳤는데 한 9장 하반이나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스킵하고 현실성이 안 맞으니까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10장을 넘으면서 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제가 최대한 잘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동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지만은 그 백설공주를 아시죠? 백설공주. 이 백설공주를 그 심리학자들이 재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백설공주를 토대로, 그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재조명한 책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왜 백설공주는 박물 장소로 가장한 못된 할머니에게 문을 3번이나 열어주었을까?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저속한 말로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을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닭이 머리가 안 좋으냐면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누가 손님이 오시면요. 규석아,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닭장에다 놓고, 옛날에 시골은 닭장에다 놓고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서 키웠어요. 이렇게 나서 키웠어요. 그럼 막 동네 돌아다니다가 구구 하면 집으로 또 모여들어요. 이 닭들이. 그러면 이제 그 닭사료를 갖고 가서 이렇게 모이를 뿌리면요. 닭들이 그 모이를 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제가 닭이 다 모여들었을 때 제일 토실토실하고 괜찮은 놈을 눈으로 딱 찍어놨다가 잽싸게 덮칩니다. 잽싸게 덮치면, 근데 대부분 닭을 잡을 때 제가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얼마나 빠른지 닭이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 닭 입장에서는 사실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닭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닭이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이를 주면 여전히 닭은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닭을 딱 잡게 되어져서 그걸 맛있게 닭백숙을 해먹든지 닭도리탕을 해먹든지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박물 장소로 가장한 못된 할머니를 한 번 문을 열어주고 된통 당했으면 그 다음은 열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설공주는 이 못된 할머니에게 3번이나 문을 열어줘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백설공주는 문을 3번 열어줬을까? 백설공주의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봤더니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외롭죠. 그리고 백설공주의 시츄에이션은 외동딸이에요. 형제들이 없으니까 또 외롭겠죠. 3번째로는 주변에 공주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심리적으로 항상 외롭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문을, 정이 그리워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접촉위안이라고 말합니다. 접촉위안. 사람하고 접촉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대인의 모습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 삐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삐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페이저라고 약간 삐삐 울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전화번호가 찍히면 전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은요, 삐삐를 끌어안고 자요. 왜 그러냐면 혹시 누가 나를
누구에게 전화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옛날에 핸드폰을 처음에 가졌을 때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핸드폰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핸드폰이 있는데도 전화해 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응? 그만큼 사람들은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 외로움을 달래기를 원했습니다. 현대가 바로 어찌 보면 그 외로운 시대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처럼 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SNS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처럼 또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불통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할머니가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은 10분에 내가 1불씩을 주겠다. 너무 외로우니까 할머니가 10분에 1불씩을 주겠다. 사람은 접촉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지 않게 보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하나님께서 한 층으로 주셨는데 너희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몸. 오늘 그 부부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놓는 것은 단순히 뭐 허주바는 와이프 이렇게 부부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 목사님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예민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서정구 목사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인간 신랑 만나갖고 다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간 신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신랑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꺼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계셨을 때에 항상 태클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태클 걸고 오는 존재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누구를 시험해?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자기 멋대로 결혼했다가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시험이 될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이 시험이 될까요?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배경에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얼마쯤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분봉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의 헤롯 왕과 지금 이때에 나타났던 헤롯 왕은 좀 달라.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과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헤롯 왕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얼마나 사이코패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집안이 헤롯 일가는요 굉장히 근친상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돌연변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실제로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거는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직고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니까 침례 요한을 데려다가 목 베어 죽입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시켜서 헤롯 왕이 목을 베어서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봉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아 주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하시면 제가 이해되셨는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를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꼴 날 수 있어요. 헤롯에게 잡혀가고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한 이 진퇴양난의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든지 질문을 받으실 때에 성경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The Bible says,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를 들먹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모세의 명령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오는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종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 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그 집에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2차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둘째 남편도, 이제 이 여자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요. 이 이야기가 왜 현실성이 안 맞느냐면, 이렇게 여자를 놓아주고 붙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남자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은 내가 뭐 갈라쓰고 안 갈라쓰고 이런 자격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데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냈거나 또는 그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응? 죽었다 하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범죄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의 명령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모세가 있었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어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서 송사하는 일들과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의 사회상을 통해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법이 자꾸 스트롱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도 보면 가끔 뉴스 보면 특별법 만들어내잖아요. 특별법. 그 특별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악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엄벌로 다스리자 해갖고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자꾸 스트롱해지는 것은 그 사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대로 살지 말고 목사님 왜 법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고려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사이가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폐악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당시 이혼하는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요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더 인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멀리서 볼 필요도 없이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친구 목사님들하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얘기하면 뭔가 이제 대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우리 부주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 부주님입니다. 부주님. 그 한국에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노숙자들이 다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이 모였고 50대, 60대, 70대, 80대 노숙자들이 왜 집에서 쫓겨났는가를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50대 젊은이, 아니 자네는 나이도 젊은데 왜 이렇게 50대에 쫓겨났나 그랬더니 말 마십시오.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갖고 누구한테 전화 왔냐고 했더니 두드려 패갖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60대는, 그러니까 자네는 왜 나왔나? 60대에게 물었더니 와이프가 아침에 화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어디 나가는 거 왜 물어보냐고 두드려 패더니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다. 그 70대에게 물어봤답니다. 70대 어르신은 왜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랬더니 어디다가 밥 달라고 그랬냐고요. 그래서 두드려 패갖고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80대입니다. 80대 어르신이 그건 약과야 말도 하지 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은 왜 쫓겨났는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눈 떴다고 두드려 패더래요. 그래서 쫓겨났다. 요즘에는 그만큼 옛날에는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지만은 요즘들은 남자들의 어떤 인권이 좀 상실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 서글픈 조킹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신명기에서 여자에게 수치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이 학파별로 조금 약간 다르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치당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질 수 있는 이 원칙 하나가 수치당하는 일이 아내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냈는데 이 수치당하는 일은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예요. 간음. 배우자가 부정하면, 그래서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에서는 배우자가 간음하면 그 여자를 내쫓아라. 갈라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모세가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거에 없었던, 사는 세상은 똑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는 힐렐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회에 만연했던 일들인데, 여자에게 수치당하는 일이었던 것은 힐렐 학파들은 어디까지 포함을 했냐면 여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아침에 조반을 먹는데 국을 한 숟갈 딱 떴더니 국이 짜. 그러면 이게 수치당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자 쫓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갖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내 이웃에 친구로 살았던 그 친구가 새로 아내를 맞이했는데 친구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서 자기 친구 아내를 보고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너무 못생겼어. 이게 수치당하는 일이야. 그래서 넌 나가라. 이렇게 돼.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경제 생활 같은 것들을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여자들은
남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는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던 당시예요. 뭐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뭐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고요.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더 했죠. 그래서 한 분이 농사 짓고 한 분이 돈을 벌어갖고 다 가족이 먹고 사는 시대였잖아요. 한국 정서만 해도요.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새로운 잡을 갖고 뭐 경제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때의 모세 시대 때의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이 어떻게 됐냐면 여자들이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딱 두 가지로 전락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팔려갖고 노예가 되든지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는 팔려갖고 노예가 되든지 두 번째로는 매춘부로 팔려가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사회에서 일어나니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스트롱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를 받아갖고 스트롱한 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 증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나 남자들이 못됐는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증서를 써줄 때 그럼 이 증서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구나. 이 이혼 증서를 가지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재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증서를 써준다는 것이 양의 가죽이라든지 짐승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못된 남자들은요,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하면요, 나뭇잎파리에다 써줘요. 나뭇잎파리에다가. 나뭇잎파리에다 써주면 나뭇잎파리가 오랫동안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넓적한 나뭇잎파리에다 써주면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고 나뭇잎파리가 시들고 말라버리면 그 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매춘부로 팔려가거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남자들의 못된 심보가 뭐냐면 자기 가지기는 싫고 남 죽이는 싫은 이런 못된 사회 악상이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하여 이러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 성경이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말씀하시고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죠. 법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기록했대요. 여러분들 완악의 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완악. 응? 완악의 대명사는 바로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완악해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꽉 잡고 있잖아요. 꽉 잡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대가가 뭐예요? 장자가 다 죽는. 그죠? 그래 완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이 속옷까지 합쳐보자면 똥꼬집. 쇠고집이에요. 쇠고집. 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화되는 모습은 쇠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쇠고집을 가지지 마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 1997년도에 IM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6.25 동남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94일생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은 아마 10년이 넘어서야 가능할 거라고 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근데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IMF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금팔기 운동 뭐 이런 거 해갖고 IMF를 극복해냈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어졌고 도대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서 이런 저력이 나왔을까 해갖고 경제학자들이 모여갖고 그
그 논문을 쓰게 되어졌고 2006년도에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급속하게 IMF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꼽았습니다. 가정. 한국은 지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주 3대가 어우러져 사는 이런 가정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리키고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좋지요. 그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소금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서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일부 예배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목회 생활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쩌다 가끔 보면요. 부끄럽게 목사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져요. 평신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고개가 숙여져요. 1불을 받든 100불을 받든 1000불을 받든 2000불을 받든 사역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노고를 받고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사례비를 받아갖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신도 신실한 사람들은요, 돈을 내가면서 몸을 써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섬겨요. 이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시다.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럼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요즘은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 짝져준 것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창세기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 피조물들을 아담 앞에 갖다 낸 거예요. 사자, 호랑이, 말, 강아지 전부 다 아담 앞에 이끌어내는데 그 속성을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거 말같이 생겨서 넌 말, 너는 호랑이 쓰는데 너는 호랑이. 이 아담이 다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다 이름을 줬는데 자기와 격이 맞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 끝에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기와 격이 맞는 존재가 없으므로. 그렇죠? 격이 맞는 존재가 없으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강아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참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뭐 too late,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아담의 호흡 속에서 호흡을 끊으신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아담을 죽인 거예요. 아담을 죽인 속에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는 내 죽음의 대가예요, 그 아내가. 그렇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되어질지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누구입니까? 남자의 목숨값입니다. 이거를 요 부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로운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재조명을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이거를 성경에서 재조명했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겸 이 말씀을 마치는 건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로운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여성분들이. 사모님 잘 들어야 돼, 이걸. 왜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나의 죽음으로부터 저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니 이건 뭐냐?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사랑 교회입니다. 교회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서 탄생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아멘. 거기에서 속죄라고 하는 갈빗뼈를 취해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저와 신부된 이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부부의 신비가 담겨져요. 믿습니까? 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나니 우리는 그 몸에 뭐니라? 지체니라. 그리고 한번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나서 결론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즈번 앤드 와이프는 한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기 한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 보듬어주고 용납할 곳이 있으면 용납하고
사랑해 줄 것이 있으면 사랑해 주고, 또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옛날에 그 시골 동네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무다라에다가 생선 장수 하시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고무다라에다가 이거 지고 다니시면서 고등어, 갈치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다녀요. 그러면 고무다라에서 내리면 고등어, 자반, 소금에 절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럼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갖고 그거 이제 사갖고 먹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고등어, 자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떨 때는 생선을 굉장히 많이 사요.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엄마, 우리 4식구밖에 없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 4식구잖아요. 4식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 그럼 저희 어머니가 영락없이 고등어를 많이 사거나 갈치를 많이 살 때는 한 말 딱 합니다. 미운 놈 있어서 그래. 미운 놈 있어서 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지없이 고등어 갖고 이렇게 가지고 가갖고, 그러면 벌레 씹은 얼굴로 왜 하세요? 딱 그러잖아요. 아, 집사님 이거 한번 먹어봐. 오늘 고등어 장사하고 와갖고 이거 집사님 한번 같이 먹어보라고 주는 거야. 우리도 저녁에 이거 지져서 먹으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한 몸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멘. 이게 부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좀 잘 알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너는 나야. 시작.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사랑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